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현재는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너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의하여 죄로 죽으리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함께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바울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그가 쓴 편지에 항상 나타납니다. 바울 서신에 어디든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이렇게 그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냐?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질문하냐?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동안 이 두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이 말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이 두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생하며 사셨다는 말은 세상적인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참 힘들죠? 안 힘든가요? 저만 힘든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위험과 또 사회 전반에 닥치는 어려움을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겪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신앙의 정체성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해서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힘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마치 태풍에 흔들리는 가로수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뿌리째 뽑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이 태풍이 지나고 난 후에 다른 신앙인들은 잘 견뎌왔는데 나만 뿌리째 뽑혀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비극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 견디고 있는데 나만 이런 상태에서 신앙이 점점 퇴보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어떤 모습인지 잘 한번 살펴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이제 붙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한번 여러분들 볼펜 가지고 있으면 찍찍 그어보십시오. 밑줄을 쫙 그어보십시오. 그어놨어요? 자,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 4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 4단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구원받은 성도의 삶 1단계가 뭐냐면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오늘 22절 첫 번째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방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사전적으로 이것을 풀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속박하거나 가둬두었던 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해방에 대한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이제 강점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일본에 속박을 당했습니까? 남녀노소를 떠나서 모두가 다 고통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 단어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그 나라도 어떻게 보면 억압을 많이 받았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몇 년 동안 애굽에 종사를 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는 사사시대에 몇 년 기간이냐면 이제 350년입니다. 사사시대가 몇 년 기간 동안이냐면 350년이에요. 근데 그때에 7번의 외국인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 마지막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이 사역할 때에 로마 제국의 억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 정명군에게 감시를 받고 또 로마가 자기네 경제를 지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그때 당시에 동전을 그들이 다 가지고 다녔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새겨져 있었어요? 가이사의 그 형상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을 그들이 그걸 가지고 물건도 사고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그들이 속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이란 이 단어는 설명이 필요 없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해방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배후에는 누구의 노력이 있었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힘이 있었던 겁니다.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함으로 성육신 하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결과 이제 아담부터 괴롭혔던 죄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방된 사람으로서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이런 그 분명한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구원받은 성도의 삶 2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여러분 22절 계속해서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종을 다르게 순종의 종 그리고 의의 종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6절에 보면 무슨 종이라고 했어요? 순종의 종이라고 했고 또 18절과 19절에 보면 무슨 종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딸아이가 이제 시집을 가면 이제 태어나면 어떤 것을 산부종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것을 가르쳤답니다. 어렸을 때는 누구를 따르고 아버지를 따르고 또 시집 가면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자식을 따르고 이게 바로 산부종사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한대요. 남자아이에게. 자, 남자들이 어렸을 때는 누구의 치마폭에서?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맘마보이로 자라고 자, 장가 가서는 부인의 치마폭에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늙어서는 딸 아이의 효도를 바라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가르침은 어느 시대이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따르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지하지 않고 자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누군가를 따라야 한다면 누구를 따라야 된다? 어떤 분을 따라가야 가느냐? 바로 조폭, 두목을 따르는 사탄, 마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종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래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네? 네, 바울사도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그가 나본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어디에 가고 3층천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천국을 체험한 사람을 우리는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천국에 가본 체험은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 14년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때가 어느 때냐면 56년입니다. 56년에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14년을 떼면 어느 때예요? 42년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42년에 3층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 있었을 때입니다. 다소에서 운동생활을 할 때에 이미 바울은 자신의 몸이 하늘로 옮겨져서 천국을 체험한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 순결함, 기이함, 기쁨, 요한계시록에 살짝 맛보여주는 그 놀라운 천국을 바울은 이제 생생하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이 초라하고 더러운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세상을 전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가장 부한 자라고 해도 가장 가난한 자 같이 보일 것이고, 이 세상에 아무리 떵떵거리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천국을 본 사람에 비하면 그건 저적지열입니다. 그리고 땅 위의 즐거움이 천국에서는 슬픈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면색 도상에서 만났고 다소에서 천국에 가보고 나서는 이 세상의 것에는 미련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장차할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삶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맛보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 스스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 말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의 길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좁은 길, 그리고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신앙의 길은 좁다, 길이 협착하다,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하지만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걷다 보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길이 협착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행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을 보십시오. 시편 1편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로마서 6장의 요점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전혀 다른 두 범주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가 뭐예요? 거기에 속한 자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점점 불경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바람에 나가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마침내 무엇이 예비된 거예요? 심판이 예비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범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의 자리에 서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형통하게 가는 겁니다. 범사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이처럼 어떤 자리에 서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자리에 서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내서 주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 영원한 심판 자리에 앉지 마시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 바라봤던 그 천국,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았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 3단계가 뭐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자, 22절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무슨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서 이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31절에 보면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어서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내가 메시아를 잉태하리라고 했을 때 마리아에게는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요.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메시아를 낳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내 힘으로 그냥 할게요. 내 힘으로 할게요. 이랬으면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지만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냐? 바로 가능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여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주의 여종년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몸에서 메시아가 잉태되었고 결국은 메시아를 낳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또 하나가 빠졌습니다. 나중에 절제인데.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목사라고 하는데 또 중직자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없고 쉽게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는 말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이게 기독교인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떻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반복듯이 알고 있으니 그러니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거짓말하고 중직자가 거짓말하고 성도들이 거짓말하고 그러니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런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4단계가 뭐냐?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따라하겠습니다. 영생. 2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했습니다.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배울 때 여러분의 눈에 가장 확 띄우는 본문은 23절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외웠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마 확 띄었을 것입니다.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23절 이 말씀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격언이며 황금 문장이며 하늘을 가로질러 기록될 만한 하나님의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여기서 주의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삭입니다. 삭은 뭐냐면 헬라어로 옵소니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보수를 말하는데, 바울은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삭스의 의미가 뭐냐면 군인들이 받는 삭스를 말합니다. 군인들이. 자, 농부가 받는 삭스는요, 그저 어떤 그냥 일하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군인들이 받는 삭스는 뭘까요? 당시에 군인들이 받는 삭스, 그들이 정복지에 가가지고 정복을 하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약탈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 삭스 받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군인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삭스는 목숨 걸고 싸운 군인의 삭스를 말하는 거예요. 삭스의 의미를 이해할 때 이제 본문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군인처럼 목숨 걸고 평생 싸웠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대가는 뭘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들에게 얻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자,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부러워 보이는 건물주, 요즘에는 건물주 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교회를 이렇게 세를 안 줘요. 그러니 건물주, 자, 그리고 기업주, 그리고 권력자들, 그들이 예수님 없이 죄의 종이 되어 피 터지게 산 결과가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군인들이 피 터지게 싸워서 그들이 약탈해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얻은 이 결과물이 나중에 사망이라니, 그 마음에 얼마나 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그래서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건물주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우리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부러울까요? 그것을 바라보면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바라보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니,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에 돈이 의미가 없게, 물론 돈이 필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 건물도 얻어야 되고 또
집도 얻어야 되고 그러니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산 성도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기는 좁은 길, 핍박의 길이어서 힘들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영생을 선물로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22절 하반절에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소에서 천국을 체험한 바울은 우리의 마지막 삶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라고 그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정이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에게는 바울이 가졌던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습니까? 왜 그런 자신감이 없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핑계가 너무 많아요. 어떤 핑계가 많다. 무엇 때문에? 교회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그 안에 누구 때문에? 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인지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의 종인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때에 정말 안타까울 때가 때로는 많습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점령할 때가 많습니다. 그의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신앙의 여러 가지 여정들을 기쁘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된교회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그 마음에 행복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이제는 죄의 신실한 종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동역자를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헌신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죄의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된 은혜의 소나비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날마다 책임지실 것을 믿고 신앙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줘서 사업회,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주셔서 행복의 정세에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찾아가서 이루하여 주시고 안수해 주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들이 깨끗하게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병호 성도님, 미라자매, 김병만 집사님, 우리 이영장 원사님, 이미숙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에 손을 얹어 주셔서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육체가 강건할 지어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예수 수고할 때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곳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진정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믿고 강구하며 나가기에 놀라운 기적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 또한 우리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기쁨 가운데 생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는 계획하고 뜻하는 바들이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복된 삶,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든 심령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정없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여 육체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을 늘 의지하는 그 심령이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아버지는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생활하기에 부정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수요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